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시면 병원에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낫겠지 뭐 하면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저는 좀 후자에 속해요. 그래서 종종 아내가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가보지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마도 외동천에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시간에 한 대씩 어렸을 때는 버스가 다녔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 먹고 가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있다 보면 낫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희 마을에 살았던 분들 대부분 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나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자기 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이렇게 바로바로 가보시는 편인 것 같은데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랬을 때에 내가 시간을 두고 이 마음을 다뤄봐야겠다. 왜 문제인지 성경 앞에서 좀 진지하게 좀 진단을 해봐야겠다. 또 좀 치료를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오늘 다룰 염려하는 마음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다뤘던 불평하는 마음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일단 마음속에 들면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그런 증상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되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묵혀두다가 더 큰 마음의 병으로 그렇게 악화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여름에 어떻게 보면 조금 특별한 정리 검진이라고 할까요? 우리 마음의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서 지금 말씀으로 마음 지키기 시리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성경은 우리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지키도록 노력하라라고 분명히 요구한다라는 거였고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그냥 생각을 좀 고쳐 먹으면 되겠지, 조금 더 힘내보고 의지를 가지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처방책은 복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마음의 모든 질병을 고칠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불평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염려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는 마음, 말씀으로 지키기이고요.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기본으로 다른 여러 본문 구절들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불평하는 사람과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똑같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똑같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다를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불평을 여러분 옆에서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또 그 옆에서는 계속 염려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염려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여러분이 똑같은 태도로 이렇게 대할 것인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를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불평과 이번 주에 다룰 염려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비교하자면 불평은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는 그보다 더 밑에 있는 차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자 보면 염려하는 마음이 먼저고, 그 염려가 불평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분노로 나올 수도 있고 낙심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염려가 불평보다는 더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실제로 제 옆에 누가 불평하는 사람이 계속 불평을 늘어놓으면 계속 불평이 나오는데 어떻게?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라 라고 권면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파수꾼을 세워서 막고 그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이렇게 권면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너무 염려가 돼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복종시켜 이렇게 말을 못하겠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를 해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가
불평보다는 더 밑바닥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상 사람들은 불평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스럽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왜 일어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장에 매일매일 지겹게 먹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일은 뭐 먹지? 그 다음 날은 뭐 먹지?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염려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불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보다는 그 더 저변에 깔려 있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체를 뭐라고 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이 그냥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비행기 타는데 좀 염려를 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높은 빌딩에 가든지 뭐 어디 높은 데 가서 뭐 투명한 다리를 건너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겁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비행기를 타면 겁이 나요. 그래서 왜 처음 탔을 때는 낙하산을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주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떨어지면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비행기가 막 기체가 흔들리고 막 그럴 때 눈을 감고 이건 버스야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버스 타도 여러분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자갈밭 같은 데서. 그러니까 괜찮아, 이건 버스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깊은 곳에 아는 거죠. 아니, 이건 버스가 아니야, 이건 비행기야, 너 지금 하늘 꼭대기에 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잘 다잡아지지 않습니다. 평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염려가 되고, 좀 괜찮았다가도 또 흔들리면 또 그렇게 좀 겁이 나고, 그래서 웬만하면 비행기를 안 타고 싶고 배를 타고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좀 염려가 돼요. 그럴 때 염려하지 마, 그거 죄야, 너 지금 비행기 탔을 때 그렇게 가슴 떨리는 거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염려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염려하는 것들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그 자체로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상 근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신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셔서, 염려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교회에 서신서를 쓰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또 믿음을 지켜내도록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염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염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는 예수님의 염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신 거죠. 그런데 그 염려가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져버리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게 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회개로 이끄시는, 그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존재하는데 그 염려가 정말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염려라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거고요, 구원에 더 이르도록 성장시킬 거고요, 또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요. 반대로 성경은 세상 근심이라는 말도 합니다. 세상 근심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무엇에 대한 명령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아니면 세상 근심일까요? 네, 세상 근심이겠죠. 세상 근심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보다 훨씬 더 많은 염려를, 그 세상적인 염려를 실제로는 한다라는 거고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로 시작했다가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우리 부패한 마음 속에서 악한 염려로 변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문제예요. 처음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악한 염려로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영혼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 어떤 심판을, 그 결산을 내가 할 사람인 것처럼 이 성도들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실 모든 교회에 대해서 억눌리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성도들, 이 교회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사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그들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원래는 즐거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근심,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심, 육신적인 염려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시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염려인 거죠. 저 성도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좋은 그런 염려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주님께 더 이끌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어떻게 더 합당한 길로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염려로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 육신적인 염려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어떤 열매들을 맺느냐? 불평 같은 열매를 맺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 저렇게 한다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자녀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원을 투자했는데 이런 결과를 맺다니,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염려, 선한 염려로 시작했지만 내 안에서 그것이 악한 염려로, 육신적인 염려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염려하는 마음을 제대로 진단해보는, 말씀으로 진단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 염려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처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라는 게 지금 있을 거예요. 현재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살다 보면 계속 염려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침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는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인지 아니면 지극히 육신적인 염려인지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성경적으로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염려가, 걱정이 혹은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찬양 불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디 말씀에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아니라. 네,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 말씀에도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종으로 세우신 그런 인도자들 혹은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항상 명령을 하세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랑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에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방인들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무엇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사실은 믿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보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알지만 그 아는 것이 나의 믿음으로서 확실하게 내 것이 되지 않은 상태, 적은 믿음, 부족한 믿음, 혹은 의심하는 믿음, 혹은 불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의 뿌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나는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없죠? 다 있을 겁니다. 여름 성경 캠프 많이 올까? 캠프 동안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 못 믿어? 몰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가는 사건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3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다음으로는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물 위를 걸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 위를 걸어 오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구하면 그분의 능력이면 나도 걸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저 같으면 뱃속에서 저분은 걸으시지만 나는 걸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파도 위에서 나보고 걸으라고 안 했으면 저분이 보여주신 걸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저분이 원하신다면 나도 걷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바다를 걸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때. 그가 물 위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요.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의 믿음이 쪼그라들었고요. 그리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급하게 손을 붙들어서 이제 건져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갔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느냐?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이 바람에게
파도에게 옮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하셨잖아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이거 체험한 겁니다. 글로 본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선이 이 문제에 머물렀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급격하게 작아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바람이 부는데도 나를 계속 이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또 염려하는 것은 대부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겼을 때 그때 염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온통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시가 이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와 그 사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알고 다 거기를 막는 거예요. 그걸 다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그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사와 말과 이 병거들이 이 엘리사와 그 청년 사환이 있었던 성을 삥 둘러서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엘리사를 죽이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 사환이 그 많은 군병들을 보고서 너무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2명밖에 없고 저기는 저렇게 많은 군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청년 사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얼마나 있는지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환의 눈이 떠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이 아람 군대 그러니까 원수들의 그 병력들만 보였는데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편에 함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된 겁니다. 불병거와 불말이 이 산에 가득하게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환이 더 염려했을까요? 염려 안 합니다. 그렇죠? 불병거 하나면 그 나머지 이 육신적인 병거들 다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천사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병사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 이 사환의 염려가 사라졌느냐? 보이지 않던 것을 믿음으로 보았을 때 그때 염려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믿음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두는 믿음, 그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두는 믿음, 그 믿음이 없는 상태, 부재한 상태가 바로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떤 염려를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결국 보이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에 믿음을 둘 것인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눈을 둘 것인가, 여러분의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킬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 전쟁을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 가운데서 이 마음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느냐? 염려가 될 때 정말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아까 제가 비행기 예시를 든 거는 정말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니까 실질적이라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여러분도 정말 심한 염려 가운데 있으면 가슴이 뛰고 육체적으로도 그게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이 평안하게 잔잔하게 그렇게 잠재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 치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염려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처방할 수 있는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염려를 이렇게 치료하라라고 주어진 말씀처럼, 물론 문맥이 있지만 그렇게 주어진 성경의 처방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염려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본문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하고 있어요. 6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7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6절에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부정형 명령어가 있고요, 또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긍정형 명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7절에 하나님이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아뢰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인데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도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가 다 염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고 보잘것없는 염려들, 아까 제가 비행기 얘기했을 때 코웃음 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난 하나도 겁나지 않는데 나는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크고 너무 심각한 염려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 그리고 크고 작은 염려의 거리들이 있지만 분명히 모든 염려 대상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가 능동형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적극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어라는 수준이 아닌 거죠. 적극적으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라라고 지금 명령이 되어 있고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염려라는 것과 여러분이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염려할 거리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나는 이것을 염려하지 않겠어 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온통 차지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나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막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번 들어본 얘기일 텐데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온통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여러분을 점령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저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만으로 시작돼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염려하지 않는 노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대처였다면 이것은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무엇이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아무것도로 시작됐던 명령어에 이어서 모든 일에 라는 명령어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될 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빼고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아뢰 수가 있습니다. 작은 염려든 큰 염려든 보잘것없어 보이는 염려든 아니면 정말로 심각한 염려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기도와 간구로라고 되어 있어서 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지? 라고 애써서 구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수단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수단이 무엇이냐?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이 명령어 아뢰라입니다. 아뢰라. 그냥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원래 이 아뢰라라는 말의 의미는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다, 드러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알려주는 것, 내 안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태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고 주어진 명령이에요. 좀 흥미롭죠? 하나님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다 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우리 마음속 생각도 알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아십니다. 지금 막 아신 것도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책에 이미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다 헤아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현재형 명령으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려드리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알려드리라라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혹시 나는 빼먹고 모르실까 봐, 내 사정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좀 유명한 사람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근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서 이런 명령이 주어졌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져요. 그러면 이것은 정보를 그분께 알려드리는 수준의 명령어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항상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쏟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동안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봤던 그 시선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두는 겁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나 우리 자신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알려드리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바로 감사함으로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직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무언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느냐?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무거운 염려와 근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을 통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가,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하신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고민하여 죽기까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염려로 가득 찼던 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염려하셨습니다. 그 염려가 얼마나 컸던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정말 이례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뭔가 동요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것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막 엄청난 멸시와 비방을 하고 막 이럴 때도 예수님은 항상 평온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요동치셨던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정말로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염려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셨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한 곳에 세워두시고 자기 홀로 이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그 자기의 마음들을 쏟아낸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1시간 정도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2번, 3번까지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3시간 정도나 되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 놓으신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들은 정말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부터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정말로 선하신 예수님께 모든 이 구속받은 자들의 죄값이 모두 다 지어질 그러한 무서운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염려로 가득 찰 만한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께 오롯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자기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시도록 아버지의 그 지각에 뛰어난 뜻이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마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예수님은 평강을 얻으셨습니다. 주님께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이 염려하는 것으로 늘 고생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러한 시간들이 더 필요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염려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신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신다면,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온통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분이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실 겁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심각한 염려에 빠진 성도들이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는 거 다 알죠. 기도하면 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라는 마음을 이렇게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읽으면 더 회복된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말씀이 안 읽힌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은 내 영혼이 이렇게 평강을 누린다는 거 잘 알죠. 그런데 기도할 힘도 없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적으로 그런 마음이 어떤 상태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동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유일하신 치료자의 치료 방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유일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의 유일한 치료 방법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코리 텐붐 여사라는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자기의 친자매를 이 독일 가스실에서 유태인 수용소에서 죽였던 이 간수를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간수가 간증을 하니까 뒤에서 손을 불불 떨면서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손을 내미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집으로라는 책 읽어보셨잖아요. 그 책에서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마약을 또 판매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스폰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었다가 이 어머니에게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어요.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솔직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만 손을 모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 보세요. 시편 기자를 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막 토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편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멀리 하셔서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유일한 치료자를 만나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저처럼 챗 GPT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면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의사를 만나서 가만히 침묵하고 알아서 진단해 주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증상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그래야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소상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 없이는 마음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서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실 거고요. 아무리 요동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반드시 지켜내실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염려로 혹은 근심으로 걱정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영혼의 치료자이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신다면 다시 그 염려가 찾아왔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염려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달려가라고 여러분이 권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는 강철처럼 강력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참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듯하게 보이나 때로는 정말 별것 아닌 것들로 우리 마음이 밀랍처럼 녹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담대하게 싸웠던 선지자가 정말 한 여인의 이 협박에 말미암아 자기 목숨이 이제 죽을 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또 요동치지 않게 평강으로 지켜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언제든지 토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가 과연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